할렐루야. 우리 크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배분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인상 찌푸르고 있는 분들은 아이 모야지요. 코로나가 지금 3년까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화도 바뀌고 또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성도가 줄어든 교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중에 더 신앙이 뿌리 깊이 내리는 성도님들도 있고 문 닫는 그 시대에 우리 RTS 출신들은 현장에서 개척도 하고 그리고 더 부흥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핑계가 없었고 그때는 교회 역사서 속에 가장 전도가 많이 되었고 진짜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는 진짜 제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또 현장에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지금 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기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무리 큰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큰 홍수가 났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덩치 큰 냉장고도 떠내려갑니다. 나무도 뿌리가 뽑혀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안 떠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 있는 고기입니다. 생명 있는 고기에는 아무리 큰 홍수가 일어나도 홍수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뭔가? 생명인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가 설립되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은 코로나 기간에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혜교회는 3년 동안에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지난주 재직회 때에 그 3년 동안에 우리는 원금을 2억 5천이나 갚아내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브라질에도 갔다 오고 또 갈 수 없는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RTS가 생겨서 90몇 명의 신학생들이 들어오는 신학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성복 목사님은 케냐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들어가면은 케냐 현장에 지교회를 세워야 될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봤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큰 선교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전도의 본거지가 되는 곳입니다.
아마 오늘 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분명히 신학자들은 이 집을 베드로의 집이라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도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이 났었으니까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내 주위의 가족들, 내 주위의 친구들이, 믿음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족에게 영향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 입장 따라 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예수님께 나오니까 병고침을 받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집에 와 있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걸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고, 오늘 또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병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적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의 믿음을 보고 대단하다, 남을 위한 헌신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기적으로 병 낫게 하는 거, 자칫 잘못하면은 옆에 친구들의 봉사했는 거,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분위기 신앙에 우리가 쏟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문제 해결 없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요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 없이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앞장서서 깃발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 미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죄 사함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천지입니다. 가톨릭에도 많을 것이고 오늘날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들이 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죄 해결되지 않고 목회자하고 장로하고 중직자하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뭔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오늘 내가 죄 문제 해결된 성도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실컷 응답받았는 것 같은데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겠다고 예언된 것입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 짓기를 좋아합니까? 이 땅에는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존재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죄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죄 짓게 해서 하나님 떠나는 생활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땅에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너의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만나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일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잘 믿는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오히려 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며 우리는 기적 보다가, 우리는 헌신 봉사 보다가,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그거 보다가, 분위기 신앙 보다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죄사함을 해주는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신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영혼구원,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에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중풍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중풍병 낫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중풍병보다가 더 먼저 치유하신 것이 있는데 죄사함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고 또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낫게 할 수 있는데 먼저 뭐를 치유하느냐? 죄 문제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인간인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보이는 모습이고 진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 닮은 우리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엄청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온 문제가 뭔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건강한데요. TV 보면은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 건강 프로입니다. 지금 사람들 건강해서 오래 삽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실상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문제에 전부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고 그게 죄인데, 그게 무슨 죄냐? 사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사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죄는 늘 사단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단만 핑계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속은 우리가 가장 큰 잘못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없으면은 개같이 살면 돼요. 소같이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으면은 반드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잠시의 유익을 줄 뿐이지만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원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정신병원에 한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한 들어가니까 대구의 어떤 권사님 아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정신병으로 3개월 동안 술을 안 먹으면은 외박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외박 딱 보내면은 가서 술 먹고 차에 부딪히 가지고 팔 부러져 또 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육신을 또 치유해요. 멀쩡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또 3개월 또 있다가 또 술 안 먹었으니까 또 내보내줘요. 그럼 나가면은 또 딴질해서 다리 부러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 죄 문제, 정신 문제가 치료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더라도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을 아무리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 놔도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죄 문제가 치유 안 되어지면은 그 깨끗한 집에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결국은 육심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질병을 고쳐도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겁니다. 근본 원인이 치유됩니다. 성도와 그 집, 교회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죄 문제 해결되어지는 미션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의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과 정신이 해결되고 육신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가정과 환경이 치유됩니다. 그게 치유의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재 문제는 놔두고 옷 입는 거, 그리고 육신적인 거, 그리고 자녀, 그리고 성공, 지위, 돈, 여기에 전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인생의 모든 고통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에서 모두가 유발이 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입된 질병,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찾아옵니다.
본문처럼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도 없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통해서 오는 질병도 있다고 말합니다. 혹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찾아오기도 하는데 결국은 창조 질서가 어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그게 오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첫 번째 하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린 지금 성탄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기뻐하고 날뛰고 하지만은 정작 기독교의 본질은 내 죄 사함 받은 내 죄 사하신 그 그리스도는 놓치고 기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0절의 말씀,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뭘까요? 죄값을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 시작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세도 저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 인생에 저주, 재앙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하러 십자가 지셨고 내 죄 때문에 지셨다는 걸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상하게 불신자가 겪는 거 그대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서 바로 왕을 꺾어라. 너는 가서 애국 군대를 조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는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말씀해라? 장로들에게 먼저 말씀해라. 장로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은혜교회 모든 장로님들 이 사실을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중직자가 제일 먼저 알아들어요. 오신 이유, 마지막에 하시는 일들 전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죄, 죽음, 지옥,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다윗은 기름 부은 그날 이후부터 그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 걸 보습니다. 나 개인이 지금까지 보응받아 마땅한 죄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은 죄에 눌려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죄 저런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거기에 절대 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눌려서도 안 되지만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것, 그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절대 신분 권세 안 바뀝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거는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신분 권세를 주신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크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분 권세 준 거는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 들어간 거는 자랑하라고 입학시킨 거 아니에요. 유급해도 서울대학생이에요. 유급하라고 서울대학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은 그냥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신분 권세로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어린아이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죄와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그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5가지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방언도 아니고 병 낫는 것도 아니고 능력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하고도 상관없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얼마나 제가 너무나 감사한지.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오래 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직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직분 주셔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 해가지고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험이 오면은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은 능히 감당해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중요한 응답은 일어납니다. 내 남편 또는 내 아내, 내 자녀 위에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 친구의 모습입니다. 내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 환자를 주님 앞에 데려갔는데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충분하고 예수 이름이 완전하고 예수 이름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못 가게 됐어요. 워낙 군중들이 많아가지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지붕 뜯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주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 요셉 때문에 그 형제들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고, 광야길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롯을 생각하사 그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인도해냈다고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한 명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베드로의 갇힌 옥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치사 헤롯이 충이 먹는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를 놓고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남을 향한 기도와 헌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을 향한 헌신과 기도입니다. 내 기도로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개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기도하더라도 개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 믿음이기에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절에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 주님이 들어가 계신다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내가 성전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위치입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떤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 못 깨달았어요. 어떤 성경에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정체성은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집이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빛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가 이런 플랫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우리가 진짜 기도의 파수망대를 세울 때에, 보호자와 정말로 소통이 될 때에 은혜교회에 구름대같이 몰려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요. 코로나도 상관없고 IMF도 상관없고. 저는 그저께에 작년에 우리 선교 후원했는가 하고 올해의 선교 후원 작정할 때에, 야,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빡빡하다. 100만 원을 더 올린 거예요. 680만 원인데 원래 조금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785만 원을 작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원래 이거 감당하겠느냐 생각했는데 11월 달 결산 보니까요, 감당하고 선교 헌금 잔액이 750만 원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 은혜교회는 성교의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우린 빛이기 때문에. 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성도는 다니면은 반드시 표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녀야지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성도는 다니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빛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드러나게 돼 있다. 베드로 집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집과 교회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우리 집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만나게 하는 집이 돼야 돼요. 나를 만났다. 예수 만나게 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성도 왔다. 딴 거 시키지 말고 예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서면은요, 늘 예수님 말씀, 늘 예수님. 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예수 얘기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헌신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랬습니다. 마르다에게서 다른 것도 바쁘지만은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한 것을 택했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 헌신이 가장 큰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지붕 뜯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상식 가지고는 우리는 신앙은 상식 가진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또 좀 이상한데 지붕 뜯는 거 생명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주님은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은혜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죄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여기서부터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